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 가사를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으면 첫 번째 좀 어렵다.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문화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읽으면은 친근합니다. 왜 친근하죠? 누가 나옵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와서 좀 친근하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은 참 이렇게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제 그런 감동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때는 이 구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고 사람을 그렇게 다 멸절시키고 그러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거는 정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있을 만큼 이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좀 색깔이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또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성취가 신약을 통해 나타나고 그 신약의 내용들이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과정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서 그 인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구약과 신약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 역시 그 구약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이 종의 노래가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이 종의 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종,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의 종 할 때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붙들다라는 것. 여기서 붙든다라는 것은 지지한다, 보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이 메시아,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증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지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 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나타나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세례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래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까? 이건 역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 보면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하시면서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사명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 종의 노래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를 위해서 싸워라, 이제 이런 차원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평화를 이루는 관계,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이방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가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도 정의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내용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방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 종의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동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런 모든 관계들을 이제 완전하게 다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사야 종의 노래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도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 바로 그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가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권세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그가 힘이 있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런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신가? 우리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연약한 여인의 마음을 갈대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갈대만큼 또 강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바람에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라는 표현은 잦은 아주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한 갈대라고 할 때 이 상한이라는 뜻은요, 완전히 거의 부러질 정도로 거의 다 꺾여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라는 뜻은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한 죄악으로 해서 완전히 죄인으로 영혼이 더러워진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로,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소외되는 그들조차도 주님은 꺾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러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정말 이제 거의 꺼져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꺼져가는, 다시 말해 기름이 없어서 이제는 그 호롱불에, 그 등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동불조차도, 그 불조차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받고 조롱받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도 품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고, 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자녀들이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세상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멸시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기다리고 맞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쇠한다라는 그 단어와요, 앞절에서 얘기했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꺾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낙담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상한 갈대라고 하는 이 상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이 또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으시는, 다시 말해서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시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갈등이, 그런 고충이 찾아올 때도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그대로 다 느끼셨어요. 그렇게 정말 세상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꺼뜨리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시고 다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에 꺾이지 아니하시는,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종의 사명,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종의 노래, 그 종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노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당신의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해 내셨고, 그리고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그리고 또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고 성취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종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 그분의 사명과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며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